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익숙한 개념인데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는 조금 낯선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본유관념이 뭔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 본유관념은 우리가 일단 의식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사람들,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유명하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과학자들, 박문호 박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님이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장경선 박사님, 뇌과학자,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영역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씩 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탐구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거진 이슈는 아니거든요. 좀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손이라는 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이 되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누구한테 또 많이 영향을 줬었냐면 옛날부터 있었냐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플라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는 생각하면서 존재한다라는 단일 명제로 해야 된다든지, 헤겔 선생님이 즉자와 대자, 노에시스 노에마, 내가 의식하면서 존재하는 거를 아는 거죠. 알미라는 게 나 존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이제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적 특이점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의 단계가 있어요. 약, 강, 초인데 거기서 이제 초까지도 아니고 강부터도 벌써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이거부터가 벌써 이제 인간과 기계의 영역이 조금 이걸 허무는 걸 꿈꾼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옛날부터도 이게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제 과학적인 다른 용어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를 저희 개혁신학에서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는 믿기로 지식이 조명을 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이라는 거를 맨날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되어지는 거는 그대로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야, 이게 사실은 강아지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실은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어지는 건 그대로였는데 나의 알고 있는 지식이 조명을 하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의식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다 지금 자아가 다 깨어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렸을 때 완전히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어떤 지식으로 조명하기 전에도 그게 이미 의식되고 있는 거죠. 뭔가로 조명을 하면서. 이런 것처럼 이제 의식 안다는 거가 굉장히 탐구의 영역인데, 영혼의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이게 칼빈 선생님의 영혼 수면론인데 김광철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북쿠크 출판사입니다. 이 아는 영역을 영혼에 둡니다. 육체의 감각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영역이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고트레프 프레게의 의미와 지시체 이런 거라든지 언어학, 기호학 이런 거 있는데 두껍지도 않습니다. 정말 삼위일체론까지 가지도 않아요. 교사론 몇 쪽 되지도 않아요. 진짜 그거 보시면 옛날에 어떤 거를 고민했구나. 그리고 아는 지성에서 우리가 영혼에서 안다는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셨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의 논문 추천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그게 왜 놀랍냐면, 이게 이미 그 당시에 지금 철학자들
그 요새 철학자라고, 요새라고 하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뭐 100년, 200년 안에, 100년 안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영역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성의 요소가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그 스토아 감정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후배의 입장으로서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 자랑 그만하고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되는 게 플라톤입니다. 그 전에도 그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안다는 거를 인간 영혼이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여러 작품이 있지만 메논이라는 노예 소년의 이름이 메논이에요. 메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노예 소년이니까 교육을 잘 받지 못했을 건데 얘한테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러니까 뭐 기하학이라고 할까요? 수학적인 도형의 원리를 끄집어내요, 얘한테 질문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봐라, 얘 다 지식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고, 또 플라톤 하면 또 전생, 환생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모든 기억을 다 갖고 있느냐, 옛날에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땅으로 왔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알게 되느냐, 상기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본유관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식론이라는 영역이 지금도 굉장히 뜨겁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다뤄지고 있고, 하지만 철학자들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졌었고, 저희 개혁신학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초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어거스틴 선생님과 칼빈 선생님도 이게 기초로 해서 나온 것들이, 이 밑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개혁신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세상과 다른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들이 신학을 펼치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본유관념이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본유관념이 왜 생각해 볼 거리인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유관념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인간 영혼 안에 심어주셨으면 그 심어진 진리의 영혼이 타락했는가? 이게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 전적 타락이잖아요, 저희 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혹시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타락한 진리를 주셨나? 아니면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정말 선한 걸로 왔나?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 관념, 지식이 있어버리면 이게 시작이 없어요. 이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시간 개념이에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니 뭐니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원론이 아니죠.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있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 우리 인간이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또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철학자들의 고민이긴 한데, 왜 이 땅에서 이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상 철학이나 개혁주의가 아닌 쪽은 다 어디 쪽이냐? 대부분 본유관념입니다. 과학자들이 경험 위주로 실증주의로 한다고 하지만 그 대표적인 예시로 도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지성론, 노크의 인간지성론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그런 거 고민해. 그냥 그렇게 진화해 왔어. 좀 진화해서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혁주의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여기서 또 조명과 계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의 전제주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엘빈 플랜팅가의 지식과 믿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츰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니츠라든지 여러 데카르트,
지금까지도 메를로 퐁티 여러 철학자들은 역시 본유관념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변도 본유관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개혁주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본유관념이란 무엇인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개혁교회 신학공부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진리가 정말 바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바른 진리가 잘 나눠지고 진짜 올바른 그런 것들이 그렇게 더 많이 이렇게 함께 우리 정말 개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도.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